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좀 지체가 됐습니다. 이명우 집사님께서 성구 암송을 해주셨고, 또 설교 전에 필리핀 힌돌 신학교 윤정열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사진과 함께 동영상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필리핀 우리 윤정열 선교사님 신학교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고 또 필요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불행한 사람,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동물 이야기에 어리석은 원숭이 우화가 있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냇가에 산책을 나왔다가 물속에 물고기들이 펄쩍펄쩍 뛰어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숭이는 생각하기를 물고기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냇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물고기들을 펄쩍펄쩍 뛰는 물고기들을 잡아서 냇물 밖으로, 물가 밖으로, 길거리로 던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던진 물고기들이 전부 죽어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좀 더 일찍 와서 이 물고기들을, 싸우는 물고기들을 이 밖으로, 내가 길가로 내가 던져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늦었구나 하면서 자책을 하고, 내일은 내가 일찍이 와서 이 물고기들을 내가 구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원숭이는 그 냇가에 가서 일찍 냇가에 가서 그 물고기들을 전부 잡아서 물 밖으로 내 던졌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냇가로 밖으로 나와 보니까 여전히 자기가 던졌던 그 물고기들이 전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물고기 죽어 있는 그 고기들을 보고 원숭이는 이 물고기들이 왜 죽었는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원숭이의 우화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느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뱃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배설한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는 자기 육신, 자기 영혼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으면서 부잣집 밥상에서 떨어지는 붓서러기로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사로는 상처가 심했으나 싸맬 형편도 되지 못해서 그냥 놔두니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고 처참한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이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부자는 음부 하데스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세상에서는 자기 집 문 앞에서 빌어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되지만 저희는 여기까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먼저 심술 꽂은 부자와 경건한 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자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틸로트 손이라는 감독은 심술 꽂은 부자는 사실 이름을 붙일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자색 옷은 왕자가 입는 옷입니다.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왕자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신문을 받아 보라며 비꼬는 태도에서 입힌 것입니다. 이 부자는 매일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식탁은 매일 이름 모를 고급 요리들로 가득 채워졌고 각종 술로 기분을 돋도아 주었습니다. 그럼 좋은 옷을 입고 값진 음식을 식탁에 채운 것이 이 부자의 죄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세상의 허영과 이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부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어리석은 부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라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창고가 비좁아 창고를 확장하고 그것에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의 행복관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받는 구원, 그것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갖는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영생입니다. 완전한 영광이요, 완전한 거룩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한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풍족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 영원한 복락을 내가 허락받았다는 것, 이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육신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졌으면서도 행복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부자처럼 내가 나만 찾는 어리석은 불행한 인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행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성도는 복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복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영적 관점에서 행복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육신적 측면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내적으로는 겉사람은 풍족합니다. 속사람이 삐쩍 꼬라 비틀어져 버린 사람이, 내 속사람이 살아야 돼요. 내 겉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속사람이 그래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건강입니다. 건강은 땅에서 누리는 행복의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망자와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감염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제 목요일 동부시간으로 오후 3시경에 400만을 넘었습니다. 감염자가 미국에서. 그리고 사망자가 14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400만이라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1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도에 의하면 한 청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입원했던 병원 원장이 그의 유언을 전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먼저 걸리는 사람 내기 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한 게 뭐냐면 나는 코로나가 진짜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뉴스나 방송이나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이런 전 세계 팬데믹이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 그리고 사망자가 나와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설마 이 청년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것을 나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염돼 죽었습니다. 그게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걸 병원 원장이 숨지기 전에 그 청년을 면담하고 그 유언을 전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줄 나는 믿지 않았노라.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상 없이 내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원하는 데 다 다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불평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한데도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데도 슬퍼하고 건강한데도 의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내 두 발로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한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왜 불평하느냐는 겁니다. 불평한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건강의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만족을 아는 마음입니다. 만족을 아는 마음.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내 만족이. 한계를 아는 만족이 있는 마음이라야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진정한 감사. 어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의료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선교에 애로가 많고 일이 잘 안 돼서 그만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 앞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공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공이 없으니까 깡통을 공 삼아서 차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겁게 하하하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유쾌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깡통을 차면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깡통이 어디서 났느냐? 자기 집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버린 거를 아이들이 그 집 앞에서 그 깡통을 주워가지고 그 깡통 가지고 발로 차면서 축구를 하면서 즐겁게 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고급 좋은 장난감을 사주어도 그걸 가지고 불평하는데 저 아이들은 우리 집에서 먹고 버린 캔 가지고 그 깡통을 가지고 저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그것을 자기가 깊이 깨닫게 됐어요. 자기를 돌아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해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만하게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조건은 적당한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행한 부자는 나만 내 영혼아 마시고 즐겁게 지금부터 놀자. 그렇게 그는 이야기하면서 잔치를 배설하고 즐겁게 살려고 했습니다. 현대 문명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물질은 넘쳐나면 그게 나한테 도리어 해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적당한 가난은 도리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있기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며 내가 가난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저 하나님 믿는 자가 저렇게 산다고 할까 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적당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그게 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적당한 재산, 물질, 하루하루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날마다 내려 주었던 그 만나를 먹고 생활했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행복의 조건은 적극적 사고에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에. 이것은 세계적으로 인식되어져 가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적극적인 사고가 이 땅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정서가 됩니다. 비판, 낙심, 이런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그래서 적극적 사고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열린 사고. 그래서 노만 빌센트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강조하는 게 열린 사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열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열리라는 거예요. 사고가 닫혀 있으면 좋은 일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와도 나쁜 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사고, 열린 마음,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또 하나의 특징이 상대방이 움직이기 전에 자기가 움직여준다는 것입니다. 소극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성공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자기 앞에 한 걸음 오면 자기도 갈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 사고는 남들이 오든지 말든지 자기는 한 걸음 나가는 행동과 실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 사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자 스스로가 하는 말이 1인칭이 6번 나오잖아. 1인칭 6번이 나오는데 내가 자기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닫아버리는 마음이고 자기 자신에게만 열려있는 사람. 그러나 적극적 사고를 가진 나는 이타적입니다. 밖을 향해서 열리고 타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품어줄 수 있는 마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함께하는 사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록 나사로는 거지지만 부잣집 문 앞에서 고생하고 그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는 아주 천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불행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오늘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 가운데 살고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삶 속에 사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기뻐하며 오늘도 소망하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주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 부자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불행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의 어리석은 삶, 하나님 그 삶을 결코 흉내내거나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 은혜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